오늘 사무엘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그 후에라는 어떤 사건 이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사무엘하로 돌아왔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사무엘하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다윗 또는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프로 따지자면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많은 시간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당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 하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승 곡선은 이제 어디에서 정점에 이르러요? 사방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 주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중심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이 다윗 언약 본문을 가지고 거의 2달 정도 집중해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점을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고 할 때 그 일이죠.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뒷부분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암몬 전쟁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했었어요. 하나의 덩어리라고 했죠? 10장부터 12장이. 근데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덩어리 앞부분이 암몬 전쟁, 끝에 부분도 암몬 전쟁이고 이 암몬 전쟁이 감싸고 있는 이 중심부가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즉 다윗의 범죄 사건이에요. 그게 핵심이고요. 암몬 전쟁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다윗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즉 그때부터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래프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다윗 언약 때 정점을 이르렀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범죄 사건을 계기로 하향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변곡점이 된 것이죠. 결정적인 변곡점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그 후에라고 할 때 그 사건은 바로 그 다윗의 범죄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면서 크게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일어나게 될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그 나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사무엘하 오늘 본문 13장부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일어난 일들은 다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나오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그것을 소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봅시다. 자, 오늘은 그 큰 비극들의 시작이 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와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생긴 상사병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욕구 불만에 가까운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을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암논이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지켜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면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축복받은 언약 관계 속에서 서로를 누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의 곁에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3절에 보십시오. 교활한 사람 요나답입니다. 그가 암논으로 하여금 그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꾀를 내주죠. 잘못된 욕망을 만류하고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나쁜 꾀를 빌려주는 이 친구는 어떤 친구? 인생을 망치는 친구예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까이 두고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나가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죠. 본인이 악한 자를 가까이 두고 그 악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생각납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 왕, 그죠? 근데 그 아합 왕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사돈 관계까지 맺었던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 왕조에서 손꼽는 경건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합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풍파를 일으켜서 유다 왕조를 거의 끝장나게 만들 만큼 무서운 비극을 일으킵니다.
자, 다시 암논으로 돌아와서, 자, 암논은 이 요나담의 못된 꾀를 그대로 덥석 받아서 행동에 옮겨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암논은 악인의 꾀를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며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병든 채 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누이 다말을 내 집으로 오도록 만들고 결국 그 기회를 노려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보십시오. 암논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자마자 돌변합니다. 다말을 사랑해서 병까지 났다던 인간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채우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말을 미워하며 박하게 쫓아내죠. 다말은 더 충격을 받고 그런 암논을 향해 조금 전에 억지로 나를 범한 것보다 지금 이 행동이 더 악하다 비난하지만 암논은 아랑곳 없이 하인을 시켜 다말을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다윗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악행이 발생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한 여인이, 한 인격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분노하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집안에서는 아버지고 나라에서는 왕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을 가진 부모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시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가정,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듣고서 분노하기만 할 뿐, 화만 낼 뿐, 아무런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후 사무엘하 이후에 나오는 더 큰 비극들이 잉태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본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에 다윗 자신이 범했던 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그 일, 암논이 행한 것보다 더 비열하게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자신의 지난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도자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또는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영이 서질 않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도 스스로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 자신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적극 권면하기가 어렵죠. 부모가 정직하고 떳떳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거짓말과 비행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지만 권위 있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건 어렵단 말입니다. 야, 내가 그런다고 너까지 그러냐? 라고 말하는 그 심정이 아주 비참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지난날 그런 잘못이 죄가 있으니 오늘 암논의 이 끔찍한 악행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다윗 자신의 문제는 그것대로 회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금 발생한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합니다. 마땅히 공의를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논도 아버지 다윗이, 왕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아니 아바마마는 전에 더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들 게 아니라 마땅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왕 또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징계를 받았어야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고 바로잡은 것도 아니고 고통받은 사람 다말을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논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왕 또는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죠. 사실 이것은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랑의 행동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지금 암논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다말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둘 다 망치는 행동이잖아요.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책임 맡은 자로서의 공의와 사랑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장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았죠. 2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염증 있는 환부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속에서 굼고 터져서 때가 되면 훨씬 더 큰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는데 지금 그래요. 다윗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죄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은밀하게 무법한 복수극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오빠인 압살롬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있었지만 2년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형제 살해가 일어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직접적으로 암논에게 해당되죠. 암논이 육체의 잘못된 욕망을 잉태해서 다말을 범하는 죄를 낳았고 그 결과로 죄가 장성한 즉 자기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다윗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암논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을 때, 즉 암논이 다말에게 했던 끔찍한 악행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열매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개입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대응을 했어야 해요. 그러나 방치한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어요. 자,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잠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루라는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요. 자칫 오늘 말씀을 듣고서 죄를 방치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 서운하게 한 사람들 바로 가서 그냥 따지고 똑같이 갚아주고. 아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공의의 시행입니다. 특히 책임을 맡은 이가 명백하게 드러난 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다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다루는 방법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사과 또는 보상을 해야 되죠.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에 가까운 사람들은 형제가 심각한 죄를 범하려고 하거나 범했을 때 적극 만류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 문제는 그 공동체 질서 속에서 공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말씀에 따라 다뤄야 돼요. 개인 간의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동체의 질서와 공적인 방식을 넘어 개인적인 보복으로 가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또는 그 문제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미움과 분노에 빠져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같이 죄를 다루는 데서 다 실패했어요. 암논은 자기 죄의 욕구가 일어날 때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고 죄를 범한 뒤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죄를 다루는 데 실패했죠. 요나답은 그의 가까운 친구가 죄의 욕구에 사로잡혔을 때 그 죄를 만류하거나 깨우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그 죄를 실행할 나쁜 꾀를 내며 도와줬어요. 다윗은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 죄를 절차에 따라 다루고 공의를 시행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압살롬은 죄를 정당한 방법으로 다루지 않고, 즉 책임 있는 자에게 말해서 정당한 처벌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가 개인적인 보복을 행했죠. 몇 배로 갚아줬어요. 자, 이 모든 게 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죄를 다루는 방법에서 다 어긋난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 자체가 그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를 잘못 다룬 결과도 참혹합니다.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이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은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을 잘 해결했으면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 오늘 죄가 일어났는데 그 죄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장성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오늘 암논 한 사람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 왕조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암논과 다말, 압살롬에게 일어난 이 일은 1차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죄로 비롯된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2차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 또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네 죄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분노하기만 할 뿐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암논은 다른 방식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은 방식이 여기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의 죄를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이 암논을 죽인 것을 포함한 압살롬의 교만과 반역과 악행에 대해서 압살롬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죄가 있는 분도 아니시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이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사실 그것이 더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에 징계와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방식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핸드아웃 마지막에 에스겔 18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행동하신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행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죠. 죄를 다루는 행위 두 가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요. 우리 죄 때문에 응당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고 그 결과 믿는 우리에게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숨기거나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도 없거니와 오늘 보았듯이 가만히 방치된 죄는 장성하여 나중에 더욱 우리를 힘들게 또는 비참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죄를 방치하거나 또는 죄를 은밀하게 반복할수록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노예 삼습니다. 때론 요나답처럼 죄의 욕망을 부추기고 때론 죄에 넘어진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낙담과 두려움 속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거주하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또는 죄에 넘어졌을 때, 또는 정죄감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서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그러했듯이 언제 어느 때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위한 넘치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한번 크게 쓰고 나면 소모되고 제한되는 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하게 끝없이 샘솟아나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되네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방자한 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회개하며 그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죄인됨의 깊이를, 부패함의 깊이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봐주시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바닥까지 드러내고, 그래야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며, 그리고 그때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맛본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더 죄에 무감각하고 관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다루는데 실패한 이들과 달리 하나님은 바르게, 그리고 죄를 적극적으로 다루시면서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푸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암논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아니고, 다윗처럼 자식의 죄라고 그냥 덮어주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안타깝게도 다윗을 비롯한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비극이 잉태되고 나중에 비참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죄를 다룰 때 경솔하게 우리의 감정대로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며 정당하게 다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점점 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그렇게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